오늘 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죠? 또 명절 마지막이라 또 아쉬움도 있었을 텐데 또 다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세상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학생들이 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참 우리 시온이 예온이 맞죠? 네네.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우리 자매인데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또 참 이렇게 빈자리를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채워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감사하고 또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이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은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특별히 그의 의를 힘입은 믿음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다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 보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단들이 가장 이렇게 공격하고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여러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제 뭐 그런 이단들이 신봉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교주들, 이제 그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신이 되어야 되니까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가장 치열하고 격렬했던 논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이 기독론 논쟁이었어요. 이 논쟁이 이제 언제 마무리가 되었느냐? AD 451년에 이 칼케돈 공의회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이 교부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칼게돈 공의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완전한 이제 기독론의 기초를 이제 거기서 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고 참 오묘하고 참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 엄청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격,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아무런 어떤 충돌이나 모순이나 대립이나 갈등이나 분열이 없이 이 예수님의 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아주 조화롭고 오묘하게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정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 그래서 이제 또 몇 달 후면은 또 우리가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또 우리 맨살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낼 텐데, 참 우리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이 참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국간 그 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사역,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 피 흘림, 그리고 장사되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루어지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선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하다고 뭐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 믿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다 믿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믿음은 선물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참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말이죠. 참 나의 어디가 참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서 말이죠.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이
믿어진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이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정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뭐 우리가 뭐 100%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뭐 잘못된 이단들은 다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뭐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100% 완벽하게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불순종할 때도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좀 시험에 들 때도 많고 유혹을 당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또 보배롭고 놀라운 믿음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도 베드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보배롭고 또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 그 가치를 가진 뭐 정말 프라이스리스라 그러죠. 정말 이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보배롭고 놀라운 믿음인가.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이죠. 뭐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자신을 그 감옥에 가둔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간수에게 이렇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을 때,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모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믿음, 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또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말씀을 한번 좀 계속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믿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의에 이르고,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어떤 죄도 허물도 꺼리낌도 방해도 없는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할 때.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믿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11월이 되면은 또 수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가 또 학습 세례 교육도 받을 텐데 이 로마서 10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은 꼭 이 구절을 요절처럼 외워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고 참 구원받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믿어진다는 거,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좀 9월 이제 좀 추석 지나고 좀 그러면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기도하기가 딱 좋은 그런 계절인데 요새는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좀 이게 날이 좀 선선해지고 좀 시원해져야 우리 성도님들 좀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좀 기도하시자 이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하여튼 절기상으로는 가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하여튼 새벽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밤에도 또 수요일에도 또 금요 철야 때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나요? 뭐 그 예전에 그 조용필 씨 노래였나? 허공이라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허공 속에 묻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기도와 간구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뭐 저도 그래요. 뭐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 참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거는 정말 어떤 때는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는 하는데 진짜 들으시는 거 맞나?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거 맞으시죠? 참 이렇게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분량이 정말 채워지고 쌓여지고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정말 기도의 자리로 더 정말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어떤 그런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뭐 어떨 때는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중풍병자 세상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그 모든 경우들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또 응답받고 치유를 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아이고 지금 나와버렸네.
답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게 좀 이따 나왔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너의 믿음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응답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아주 보배롭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때로 불안하고 또 두렵고 참 답답하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고 참 이렇게 근심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까?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이 약해져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말 아끼시고 위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참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아가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그 사랑받는 연인이었던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당당한 믿음, 이 술람미 이 여인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정말 뻔뻔한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 술람미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참 본받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지금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내가 비록 거무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검은데 아름답대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검은 염소 털로, 그리고 이 해달, 뭐 수달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제 이제 어떤 성에는 이제 물태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짐승의 그 검은 검고 이 두꺼운 이 뻣뻣한 가죽으로 만든 것이 게달의 장막입니다. 그 광야에 그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게달의 장막인데, 근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외모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마 좀 이렇게 못생기고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당당히 외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비록 검지만, 내가 그 정말 우리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그 검은 햇빛에 내가 걸려가지고 내 피부가 검어졌지만, 검으나 나는 뷰티풀,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 추리하고 참 볼품없고 별볼 없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겼는데요,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은 다 정금이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은 얼마나 정말 뭐 각양 뭐 엄청 뭐 다이아몬드 하여튼 보석 달 수 있는 거 다 달았을 거야 아마 그 솔로몬의 휘장은. 근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처럼 너희들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나는 정말 그렇게 찬란하고 나는 그렇게 아름답다. 왜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미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부터. 솔로몬 왕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는 내가 좀 하찮고 비참하고 뭐 별볼일 없고 지금 이 포도원에서 그냥 일하는 그런 그냥 품꾼의 하나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솔로몬 왕이 나밖에 모른다고 하니 여러분 한번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그 술람 여인을 참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얼마나 참 추앙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지금 자신을 내가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고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렇게 나는 참 아름답고 나는 그렇게 화려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녀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요. 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얼마나 이 술람 여인 정말 당당합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형편과 상과 처지에 주눅들지 않아요. 비록 검지만 뭐 실상 그렇거든요. 이 술람 여인은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는 그러나 정말 왕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왕의 사랑을 확신하는 왕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왕이 나밖에 모른다는데 아니 솔로몬 왕이 지금 나 없으면 죽는다는데 너희들의 그런 시선 너희들의 그런 어떤 그런 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뭐 손가락질하고 뭐 그래도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당당해. 나는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지금 이 술람 여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정말 술람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열등감이 있고 무슨 콤플렉스가 있고 여러분 무슨 이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지금 이 술람 여인을 이렇게 참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술람 여인과 같은 좀 이런 당당한 믿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믿음이죠. 뻔뻔한 믿음.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대수롭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술람 여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정말 당신의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참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이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텔레비 프로가 아니고요. 이게 그 유튜브 프로입니다. 하여튼 유튜브 프로.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라는 이런 프로. 그래서 저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차쥐뿔, 그렇죠? 차쥐뿔,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우리 김준수 장로님 혹시 아시나요? 못 보셨어요? 그렇죠. 저도 못 봤거든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렇게 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몇 번 봤는데 역시 차린 게 진짜 쥐뿔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저게 왜 재밌나? 왜 저렇게 막 구독자 수가 몇백만입니다, 여러분. 야, 구독자 수가 몇백만이라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구독자 수 1만 넘는 것도 여러분 우리 그 권선제일교회 여러분 다 구독하셨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최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야, 근데 이게 구독자 수가 몇백만이고 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진짜 이렇게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뭐 그 하여튼 진행자분의 그 뭐 하여튼 집인지 무슨 스튜디오인지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뭐 진짜 뭐 차린 것도 없고 뭐 좀 허술해요. 뭐 그냥 요즘 말로 하여튼 허접해. 그런데 세상에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 그 유튜브 그 뭡니까 그 토크쇼 그 중에서는 이게 하여튼 최고로 조회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 다른 거보다도 진짜 차린 거는 쥐뿔도 없는데 하여튼 그 진행자 그 여성 그 진행자분의 어떤 그런 당당함 되게 하여튼 솔직하더라고. 솔직하고 건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솔직하고 되게 하여튼 낭낭하고 하여튼 거기 나오는 그런 게스트들이겠죠. 게스트들하고 이렇게 참 솔직 담백하게 일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인기 비결이 아닐까. 그래서 뭐 하여튼 보다 보면은 막 장애인애들끼리 막 그냥 뭐 떠들고 웃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하여튼 유쾌하게 그렇게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참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술람 여인도 그랬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참 차린 거는 쥐뿔도 없지만 뭐 가진 게 쥐뿔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참 당당하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 자신감, 그 용기, 그 당당함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영적인 자산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정말 매일 진짜 어깨 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그야말로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나는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인가.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 이 당당함을 가지고 정말 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전당,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제 2024년 남은 이 후반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더 우리가 부여잡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